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7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중에 오늘은 2번째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천국 백성들이 드린 기도이자 삶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드리셨던 기도이자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1위로 선정되었을까요? mother, 엄마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사랑, 헌신, 희생, 섬김, 안아주심 등 따뜻함. 엄마의 이름이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품고 짊어지는 이 희생이라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10달 동안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품습니다. 또 태에서부터 한 아이를 품고 짊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도 똑바로 걷고 또 올바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품어내지요. 이렇게 끝까지 품어내고 또 짊어지는 이 사랑을 바로 희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품어주고 짊어지는 이 아름다운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치용 형제가 어떤 단어를 고르고 싶어요?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지요.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어떤 은혜예요? 바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의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갚아야 할 어떤 빚을 대신 지불해 주신 희생이죠.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희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사랑이 동반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기독교 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독하고 있죠. 우리 저번 주일에 우리 숙정자매님께서 에레미야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지요.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죄에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말로 목이 메어서 사정사정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죄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죄인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죠.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인은요, 잃어버린 자래요. 뭘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길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게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이 바로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내 용서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긍휼이 우리의 죄까지 다 용납하시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판단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시면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정말 병들고 귀신 들고 정말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여 주셨지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 에레미야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수없이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선언하죠. 여러분,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제 너희는 용서하나 봐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요, 그 자체로 무서운 재앙이자 심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우리를 재앙을 내리신 적은 없어. 아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죠.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족속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전하는 에레미야를 여러분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흐르지 않는 세상은 그 자체로 악이 가득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강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백성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용서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로 다른 사람,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는 것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원의 통로인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린 종종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만나게 되고 직장에서도 만나게 되고 사회 안에서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우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도 용서해야 되나? 정말 이런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될까? 정말 이런 나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주님, 한 7번까지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 정도면 굉장히 많이 봐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도 여러분 용서의 기준이 가지고 있죠.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용서합니다. 용서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4번까지는 내가 봐준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베드로처럼 한 7번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다. 그게 내 한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는 제한이 없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바로 제한 없이 끝까지 용서하여 주시는,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용서의 기준을 성경 곳곳에서 제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용서의 기준, 용서의 롤모델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희생의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 용서가 없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대신해서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긍휼의 용서를 베푼 것처럼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긍휼의 용서를 베푸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용서가 흘러 넘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요, 내 자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서로 묶어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어떤 주체로만 생각해요. 왜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만 상처받았다. 나는 상처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 죄인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긍휼을 공급받는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용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땅을 하늘과 같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간절히 정말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늙은 교회 성도들 안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용서의 능력이 충만하게 차고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하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가장 드는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지요. 여러분, 사람이 밉고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병이 나요. 그것이 바로 화병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과 분노의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이죠. 이때 미움과 분노의 불을 끄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의 불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삼키는 무서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미움과 분노의 불을 끄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미워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까 무엇이냐? 이방인하고 똑같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받기 힘든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해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래요. 기도라는 건 말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들 수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까닭 없이 미워하는 말로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또 다윗이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선을 베풀어도 그들은 악으로 다윗에게 갚았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109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돼 있어요. 또 시편 35편 13절은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악한 말로 공격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심지어 그 원수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까지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지, 나를 괴롭히더니 잘됐다 손뼉치면서 여러분 좋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 영혼을 괴롭게 했대요. 자기 생명을 해하라는 그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수의 병이 치유되도록 여러분 금식까지 했대요. 이것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원수 사랑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원수 사랑의 기도,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불을 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고 이웃의 대상을 그렇게 정합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해하라는 원수까지도 자기가 사랑할 이웃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원수에게 이웃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대요? 그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용서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비록 원수이지만 이웃에게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악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반대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 지금 돈으로 한 사람 한 9조 원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너와 너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엎드려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해요. 간청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은 평생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 모든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 종이 입은 것이지요. 근데 이 종이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한 사람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래야 이 동료도 자신 한 번만 봐달라고, 조금만 있으면 갚겠다라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무자비하게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는 그 종을 빚을 다시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이런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즉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여러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주 작은 사소한 잘못을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다라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 맞아요. 그런데 내 자유의 선택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정말 모두 탕감해 준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는 자들의 것이 천국이에요. 나만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가? 또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벌려서 우리가 뒤에 기도는 주세요 기도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늘을 벌려서 두 손을 높이 벌려 주세요,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든 생명의 말씀이든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구원이 되었든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우리는 다시 이 땅을 향해서 두 손을 펴서 흘러보내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일용할 양식 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즉 내 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내 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면요,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며 살라고, 흘러보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용할 양식이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든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구원이든 이것을 여러분 땅을 향해 이제 두 손을 펴서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담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이 땅으로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것을 막는데요. 동시에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야 할 그 복도, 우리가 받아야 할 복도 돌아오는 것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용서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동시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을 흘러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는 매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동시에 나도 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비록 정말 때론 다윗처럼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래서 도무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 때라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흘러보내는 천국 백성들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